자, 오늘은 바이블 칼리지 평신들을 위한 신학과정 12번째 과정이고요. 제목은 로마서에 나타난 예정론입니다. 자, 우리 말씀의 중요성 8개 구절 먼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아멘. 하워링 나는데 약간 줄여주세요. 세 번째,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를 주시는 말씀,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시편 19편 8절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8절 말씀. 아멘. 평안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아멘. 여덟 번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아멘. 자, 지난주에 21가지 죄악 첫 번째 구절 29절을 암송했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주와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악이 두 번 나오니까 좀 헷갈리네요. 다시 한번. 곧 모든 불이 시작. 곧 모든 불이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다시 한번 시작. 곧 모든 불이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예. 불추, 탐악, 시살, 분사, 악수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앞 글자면은 시작. 불추, 탐악, 시살, 분사, 악수. 다시 한번 시작. 시추, 탐악, 시살, 분사, 악수. 다시 이제 처음부터 끝 29절 전체를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예, 헷갈려요 많이. 이거 21가지 무슨 죄입니까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 우리가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키든지 말든지 하죠. 우리나라에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어요. 그걸 알면 안 짓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형 그러는데 우리는 설마 그러는데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30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오늘 7가지가 나와요. 지난번은 10가지, 오늘 7가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시 한번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비방하면 사형입니다. 자, 비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방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비방은 사형이다. 너무 확실하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유인데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유. 원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기 미워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여러분 자랑하면 뭐라고요? 오늘 자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주여. 오늘도 여러분 사형할 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말았어요. 자랑은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들 자랑, 딸 자랑, 며느리 자랑. 며느리는 자랑이 안 되죠 참. 여러분 이 자랑이요, 물론 우리가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차원에서 높이는 거는 저는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랑이라는 것은 뭐냐? 나 최고야. 이게 나를 높이는 게 자랑이에요. 그 뒤에 교만이, 앞에 교만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교만과 자랑은 세트입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그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예요. 악을 계획하는 거예요. 도모한다는 것은. 그래서 보통 범인들이요 악을 부지중에 범하지 않고요 계획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복이 있는 사람은 뭐뭐하지 않고 뭐뭐하지 않고 뭐뭐하지 않는다. 그죠? 뭘 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가 악을 도모한다, 계획한다, 플랜 이런 뜻이에요. 악을 계획하지 않아요. 악을 계획하면 벌써 살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형이에요. 마지막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사형이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몇 번 거역하셨어요? 100번. 그럼 100번 여러분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 주님이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 거역할 때마다 위에서 돌멩이 하나씩 던져서 여러분 맞아 죽었어요 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여러분 제가 십계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분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대신 보여주신 희생적인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 차원에서는 대립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 차원이 아닌 부분은요,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효나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가르침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심 문제는. 자, 그래서 이 30절의 7가지도 반드시 암송하셔야 돼요. 자, 이니셜, 이 머리만 몇 가지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비, 미, 능, 교, 자, 악, 거. 빨간색 보이시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 미, 능, 교, 자, 악, 거. 7가지. 다시 한번. 비, 미, 능, 교, 자, 악,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7가지가 기억나실 거예요. 비는 뭘까요? 비방하는 자. 미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은?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자, 비미능교. 자악거. 자, 뭔가 무슨 약간 경상도 사투리 같지 않아요? 비미능교? 짝 거버리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짝 그런 거, 그 사람은 거버려라 이거예요. 그 비미능교가 무슨 말인가 제가 한참 묵상했는데, 까부는교 뭐 그런 말 같아요 제가. 자, 비미능교 짝거. 자, 기억나시죠 이제? 자, 다시 비미능교 자악거. 여러분 저거 암송하려고 저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냥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연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거 하나하나가 단어가 다 다르잖아요.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기억한다는 건요, 작정하고 내가 밥 3끼 먹는 거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비미능교 자악거 쭉 하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시 한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 되죠? 비미능교 짝거. 확실하죠 오늘은? 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쉬워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이라고요. 전에는 몰랐으니까 사형인지 모르고 저런 죄를 쉽게 지었죠. 이제는 아는데 짓겠어요? 안 짓는 거죠. 자, 2분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되시죠? 자, 그러면 29절과 30절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17가지예요. 21가지 중에서 이어서 불추, 탐악, 시살, 분사, 악수, 비미능교, 짝거. 이래도 안 되면 어떡해요? 이 정도까지 해드렸는데, 다시 불추, 탐악, 시살, 분사, 악수, 비미능교, 짝거. 이 정도 서비스 해드렸으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불추, 탐악부터 시작.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할렐루야. 되죠?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히브리 사고는 뭐냐? 통합적 사고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죄 지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죄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더욱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합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좀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내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 없는 줄 알아요.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5만 원짜리 지폐에는 앞에 누가 앉아 계셔요? 사임당 여사께서 앉아 계셔요. 그럼 뒤에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5만이라고 써야지. 거기에 5천이라고 쓰면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지폐입니까? 가짜예요. 얼마짜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칭의가 됐다면 뒤에는 뭐가 증명이 돼야 돼요? 성화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심히 강조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 세상 사람이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저것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엉망이야.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삶을 사느냐? 성도들이 목사가 그렇게 강조를 안 해서 그래요. 저는 목회자로서 참 심각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안 산다. 목사 책임이에요. 그거는 100%. 여러분은 배운 대로 사는 거지. 목사가 강조 안 한 대로 강조 안 한 걸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주장하는 분 없습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목사의 영적 수준만큼 성도도 성장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목회자들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은 저의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20년간 한국 교회 밖에서 한국을 객관적으로 20년간 봤어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그래도 건강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어요. 교회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한국 교회는 계속 추락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론 반기독교적 언론과 반기독교적 조직이 교회를 혐오하도록 조장한 것도 있어요. 저는 그걸 연구를 집중적으로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 폭로할게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나쁜 놈들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놈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저는 그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다. 제가 한국 들어와서 저는 목회할 마음은 사실 1도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의 부르심 목회가 아니라 저는 선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에서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제 인생에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저는 그렇게 한다고 저는 믿고 선교지에서 제 인생을 불태우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를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가 저 때문에 터졌다는 거예요. 저 한국에 가두려고. 상당한 해석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떤 사명감을 느낍니다. 제가 한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여러분, 제가 만약 한국에서 20년 동안 한국 목회자들처럼 쭉 한국 교회의 물을 먹었다.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세게 말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 못해요. 왜? 저도 모르게 한국 교회의 물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여기에서 주는 뭔가를 내가 유입을 받았으면 저도 제 자신이 어떤지를 분별을 못해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른 물에서 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딱 왔을 때 교회의 공기가 어떤지, 여기서 지금 흘러나는 물의 온도가 어떤지, 물의 맛이 어떤지 너무너무 잘 느껴요. 여러분은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저 목사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교만해? 오늘 교만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저는 양심 선언하는 겁니다. 양심껏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우리 장로님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못 느끼면요, 누가 느낍니까? 세상은 다 느껴요. 교회가 위기라고. 근데 우리만 못 느껴요. 우리만. 마치 우리가 지금 뭔가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 남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 지금 병 들어 있다고. 근데 스스로는 건강한 줄 알아요. 심각한 거죠. 근데요, 조금씩 아프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갖고 지금 죽기 직전인데 불구하고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처음엔 뜨뜻한 물에 뜨뜻해 하다 나중에 익어서 죽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수요 바이블 칼리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주일날에는 이런 얘기를 전하기가 어려워요. 왜? 초신자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에게 한국 교회가 위기다. 여러분, 그게 그분들의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한 분들이고 이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되는 분위기에 제가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다 그래요. 근데 뭐가 위기냐?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답을 얘기하라. 답을 말을 못해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뭐가 위기인지 얘기해요. 근데 답을 이거다라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답을 아느냐? 저라고 무슨 정답을 알겠습니까? 다만 저는 말씀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위기는요, 말씀이 고갈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진 만큼 여러분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결국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영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설교는 하는데 양식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고집하는 것은 설교만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설교로 여러분이 한 주, 두 주, 한 달을 살 수는 없어요. 하루 정도는 살겠죠. 여러분, 오늘 밥 먹고 내일 밥 안 먹어도 됩니까?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드시죠. 근데 영의 양식은 왜 주일날만 먹고 배부른 척하고 계셔요? 주일날 말씀 들었으니까 한 주일 동안 그걸로 버티시려고요? 아니,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 먹고 일주일 버티시냐고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밥은 매일 세 끼 드시면서 영의 양식은 주일날로 떼어버려요. 대부분의 성도가 그래요. 대부분의 성도가. 그래 놓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하루치 영양분을 이렇게 몸속에 먹어놓고 일주일을 내가 건강하게 살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을 드셔야 돼요. 매일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저는요,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주야로 묵상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는 헌신할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조차 안 하면 제가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여러분조차 안 한다면.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배우는 것들이 그저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체면치레로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왜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했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건 우리 교회의 잘못만은 아니죠. 교회 공동적인 잘못이 있죠. 근데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고치죠. 뭐가 잘못되는지. 그러면서 저는 특별히 로마서가 주는 교훈이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성화에 대해서 3주간 얘기했는데 성화가 결국은 부족한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 성화를 우습게 여겨요. 성화를 선택사항으로 여겨요. 아닙니다. 성화를 잃은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성화를 강조하지 않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지탄을 받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 6가지 지난주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뭐죠? 거룩이에요. 거룩.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는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거룩을 이루는 통로가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칭의가 됐어도 성령 무시하면 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성화를 위해서 성령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몸의 행실을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몸의 행실을 스스로 죽일 수 없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의 삶을 성령께서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혼 안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셀프 확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여섯 번째,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성화를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6가지 사역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데 성령님 우습게 알고 성령님 찾지도 않고 금요 성령 집회에 오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6가지 역사하겠어요? 성령님 계신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의 핫 이슈. 이것은 로마서의 핫 이슈일 뿐 성경 전체 핫 이슈, 예정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에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양이고 또 너무나도 큰 주제입니다. 오늘 다룰 수 있는 데까지 다루고 못 다루면 다음 주에 이어서 다룰 텐데요. 이 로마서는요, 크게 이렇게 다뤄요. 칭의, 1장부터 3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가 칭의를 다루고 1장, 2장, 5장까지가 칭의를 다루고 6, 7, 8장이 성화를 다뤄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이 예정을 다뤄요. 예정. 여러분 로마서의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칭의, 성화, 예정. 근데 이 예정의 주제가 누구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정의 주제를 개인으로 여겼지만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주제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할 때 로마서가 도대체 예정을 왜 얘기했는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가, 이스라엘 한 민족, 한 나라에 대한 예정이에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질문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정론 그러면 우리가 소위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 보통 우리가 부르는 예정론인데, 물론 칼빈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웨슬리도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는 웨슬리의 예정론을 얘기할 텐데, 칼빈이 말한 예정론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처음부터 예정하셨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이중 예정이에요. 이중 예정이 뭐냐면 천국 갈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릴 사람, 유기, 선택과 유기죠. 그것을 이중 예정이라 하는데, 처음부터 예정하셨는가? 칼빈은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 그냥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0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 구절은 이 이중 예정론을 지지하는가? 자, 세 번째, 로마서 9장 11절, 성령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구절은 예정론을 지지하는가? 답은 지금 말할 필요가 없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시길 원하시느라 라는 말씀은 예정론을 지지하는가? 다섯 번째,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예정론을 지지하는가? 여섯 번째,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는 말씀은 예정론을 지지하는가? 여러분 너무 지금 빠릅니까?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일곱 번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성령에 참여했으니까.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예정론을 지지하는가? 좀 어지러우십니까, 여러분? 네, 좀 어지러우라고 제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정론을 다룰 때 있어서 조화를 이뤄야 돼요. 모든 성경의 구절이. 만약 칼빈의 이중이 예정론이 사실이라면 지금 제가 제시한 7개의 구절과 이 칼빈의 사상이 백치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풀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칼빈은 대단한 학자고 존경받는 기독교의 3대 스승입니다. 3대 스승 그러면 루터, 칼빈, 웨슬리예요. 자, 누구라고요? 루터, 칼빈, 웨슬리. 기독교의 3대 스승. 이분들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사상이 지금도 모든 교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루터는 칭의의 신학을 세웠고, 이 칼빈은 예정론의 신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또 창시자인 웨슬리는 성화의 교리를 세웠어요. 그러면요, 이분들이 이런 교리를 세운 이유는 뭐냐? 그 시대에 그 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이 그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칭의는 당연히 카톨릭 구원에 대한 반대로서 나온 것이고,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주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구원론이에요. 다 그 시대에 필요했던 사상이었어요. 그럼 성화는 왜 나왔냐? 웨슬리는 성공회라는 국교회를 갖고 있던 영국 교회가 실제로는 사람들이 하나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어릴 때 세례받고 죽을 때 교회에서 장례식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성화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론은. 그런데 지금은 웨슬리 시대도 아니고 루터 시대도 아니고 칼빈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의 관점에서 루터의 칭의론 다시 봐야 돼요. 21세기의 관점에서 칼빈의 예정론 다시 봐야 돼요. 21세기의 관점에서 웨슬리의 성화론 다시 봐야 돼요. 그 시대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신학이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눈으로 다시 볼 때 조금씩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헬라 사고가 아닌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분석했을 때 오늘 이 칼빈의 이 사고는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런지 제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칼빈의 예정론, 이중 예정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창세 전부터 결정해 놓으셨다. 이거 창세 전 예정이에요. 중요한 이 칼빈의 예정론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받거나 유기됨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제한된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한적 속죄론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칼빈의 사고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여러분 그때 군주주의 시대, 군주주의는 뭡니까? 절대 왕정 시대죠. 그러니까 왕의 말은 곧 진리고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왕정 군주로 인식했을 때예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근데 200년 후에 누굽니까?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시대는 산업혁명 시대. 민주주의가 막 꿈틀거리던 시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의지가 중요했던 시대. 그러니까 성화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론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다 달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존 칼빈이 이중예정, 하나님의 선택도 하고 버리기도 했다라는 이중예정의 근거 구절이 바로 로마서 9장 13절과 18절이에요. 같이 로마서 9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는 뭐 했다? 미워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물론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대부분의 장로교 목사님들, 장로교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을 택했고 에서는 미워한 거 보니까 버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느냐?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런 의미로 썼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고예요. 자, 두 번째 구절은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완악해졌죠. 그것도 10번이나 완악해갖고 하나님 결국은 마지막에 장자들을 다 치시죠. 이때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를 할 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였는가? 아니면 바로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였는가? 자, 그래서 18절은 그냥 그대로 인용했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완악하게 된 이유가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관점에서 18절을 보는 거예요. 누가?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이. 자, 그럼 저는 13절과 18절을 과연 바울이 그런 의도로 썼는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적 사고로 봤을 때 과연 그러냐? 자, 그러면 저는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를 여러분께 소개시킵니다. 자, 먼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먼저 이 두 구절을 이해하려면 9장부터 11장이 예정을 다뤘다고 그랬죠. 근데 이 예정의 주제가 뭔가, 예정의 대상이 누군가?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많은 칼빈 학자들과 칼빈 자체는 이 9장의 13절과 18 개인의 문제로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선택했고 저 믿지 않는 것들은 유기했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셨고 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다. 절대 주권적 관점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과연 그 개인적 차원에서 이 글을 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주제는 개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가?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경신학의 특징이에요. 주경신학은 한 절 한 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공부한 코엔신학교는요, 주경신학교를 다루는 학교예요. 그것도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다시 푸는 거예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 글을 썼느냐?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이지 개인 구원의 예정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즉 바울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구원에 대한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장로교 신학자들은 제 말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우기는 게 아니라 주경신학적 관점에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도대체 주제가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그럼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왜 다뤄요? 왜 다룰까요? 로마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리고 이방인이 함께 로마 교회에서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소수였고 다수는 이방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지금 바울이 푸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한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뭘로 드러난다고요? 행함으로. 이게 통합적 과정이라고 그랬죠. 통합적 사고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8장은 다뤘잖아요.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 그래서 예를 든 게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으로 믿고 자기 아들을 바친 믿음. 절대 순종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존 칼빈이 생각한 예정론과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 바울의 근심부터 시작합니다. 9장 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9장이 만일 존 칼빈처럼 개인 구원의 예정 문제를 다룬다면 지금 바울도 비슷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정이 됐는가? 개인 문제를 다루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까요? 개인의 구원 문제, 자기 구원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일까요? 그 2절에 나와 있어요, 답이. 자,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3절 죄송합니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형제 곧 고륙 친척은 제가 괄호하고 이스라엘 제가 추가적으로 넣는 건데요. 지금 바울의 근심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에요. 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믿음으로 하면 구원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 지금 갈급해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다. 자, 여기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죠. 바울이 근심한 이유는 뭐예요? 개인의 구원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의 주제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죠? 자, 4절, 31절, 32절이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이스라엘 민족이지 개인이 아니다.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그러니까 9장에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31절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이들이 따라간 것은요 뭐냐면은 육신의 율법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율법에는 그들이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관심은 자기 문제, 개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문제라는 거예요. 자, 32절 시작.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뭘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행위. 무슨 행위? 율법의 행위. 할례를 의지했어요, 그들은. 그리고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셀프 확신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의지한 건 아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우리 믿음 문제를 다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뭔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도 성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세례 의식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성찬 찬양도 안 와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순종을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없고 그저 율법의 행위 몇 가지 지켜놓고 셀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자기 동족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자기 목숨이 끊어질 대로 그 민족이 깨닫고 예수 믿었으면 하는 내용이 9장부터 11장 예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개인의 정이 아닌 거 아시죠? 자, 확실하시죠?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13절 아까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이 이중 예정설의 근거가 되는 이 구절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3절은 개인의 선택,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과 유기, 버림을 설명하는 구절인가? 칼빈주의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자, 다시 한번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자, 이 구절 단순하게 읽으면 그렇네.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네. 이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요, 로마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한 구절만 볼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히브리 신학은 어떤 신학? 통합적 신학이라고요. 이 구절이 성경 전체 주제를 지지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헬라 신학은 어떤 신학? 이론적 신학, 철학적 신학, 분석적, 사변적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이해 못하고 한 구절에 매몰될 수 있는 것이 헬라 신학입니다. 헬라적 사고예요. 자, 이 구절을 통합적으로 제가 다시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야곱하고 제가 괄호하고 뭐라고 썼어요? 에서하고 괄호하고 뭐라고 썼어요? 에돔. 여기서 야곱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세운 에돔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저 뜻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택했고 에돔은 택하지 않았죠. 그건 맞죠? 그건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민족은 어느 민족?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택했어요? 왜 택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택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을 칼빈이 본 거예요. 잘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택했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것은. 이해되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돔은 하나님 그럼 버렸을까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고 나머지 민족은 싹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민족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서는 미워했단 말이 버렸단 말이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선택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에서를 버린 게 아니에요. 유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에게 첫 번째 은혜를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다른 민족에도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게 그들의 죄가 된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4절 개인의 구원과 버림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누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냐의 문제이지, 순서의 문제이지 선택과 버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었어요. 누구도. 에서도 버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도 버림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방인은 싹 다 버렸게요, 그러면? 그 뜻이 아니라고요. 자, 그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뒤에다 달았습니다. 자, 설명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신들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렇죠? 선택받았으니까. 하지만 바울은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민족 문제를 다루자고 했어요. 에서로 대표되는 에돔을 예를 들어서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으나, 이것은 맞아요. 선택받은 거, 예정된 거예요. 그 혈통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이 택했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 구조 아니에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와 9장 13절이 매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것은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유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나머지 1장부터 8장 뭐가 돼요? 이것은 칼빈의 실수예요. 칼빈이 히브리 사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신학자는 없습니다. 저는 칼빈의 신학을 굉장히 존경해요. 칼빈을 알고 보면 그는요 상당히 실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을 전 세계에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실험하기 위해서 제네바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제네바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이 7가지 영역에서 다 통치하도록 그는 실험했던 사람, 굉장한 실험가입니다. 저는 존경하고 그를 지지하지만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로마서 전체의 신학적 구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좀 어렵죠? 어려워도 여러분은 이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 말은 야곱과 에서 개인의 구원과 버림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먼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써 그 예정에 따른 은혜가 다른 민족에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민족이 그 다음 민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그러면 미워하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미세오라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사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으로서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는 뜻이지 증오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 미워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것이 헬라적 사고예요. 통합적 사고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증오하는구나 그런 뜻을 알고 하나님이 에서를 증오했을까요? 증오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에서를.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제가 이 미워하다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저기 보면요, 이것을 만약에 증오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부모를 증오하라는 뜻인가요, 예수님이? 자기 아내 처자를 증오하라는 뜻인가요? 큰일 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보다 처자를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지 증오하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식으로, 한국 사람 인식으로 증오하다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증오하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왜 에서를 증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방인을 증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증오의 의미가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관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고가 없으면 절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오늘 많이 흘러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1절이에요, 1절. 자, 두 번째 구절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할 텐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예정을 다루는데 무슨 예정을 다루는 것이냐? 개인의 예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예정을 다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그럼 그 예정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민족들도 이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예정이 생긴 거예요. 이걸 봤다면 잘 본 거예요. 예정을 잘 본 거예요. 근데 그 예정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이방인들은 싹 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면 잘못 본 거라고요, 예정을.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가 아까 7개 구절 중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정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그를 종으로 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정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의 목적을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이 복음의 혜택을 여러분 가족도 누리라고. 그 가족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라고. 그게 예정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모르고 나만을 위한 예정으로 여겨버리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오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